그 착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 할 거예요. 이제 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따금 교회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실제로 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어떤 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양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일원이 된 자만 수용된다고 말한다.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에 가보게 되어지면 34문에 가보면 당신은 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요 문구 그대로 나옵니다. 요 문구가.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상에서 현재 살아있는 성도만 아니라 태초에 선택된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건 불가시적 교회를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시적 교회다. 유형 교회다. 이거는 무형 교회다. 이렇게 칼빈이 일단 나눕니다. 세례를 받아 그분에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하여 참된 교리와 사랑으로 연합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사역을 말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참된 교회의 정의 내린 하나의 복선을 까는 거죠. 칼빈 선생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사역이 보존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름만 외형만을 가진 많은 외식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에게는 불가시적이고 아까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가시적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인간과 관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상징과 같은 확실한 표지들, 이제 칼빈이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로 좀 더 가까이 옵니다. 누가 그분께 속한 자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아신 겁니다. 그분의 비밀적 판단이 우리 이해를 초월해 있음을 매일 경험 속에 우리에게 기억시켜 우리의 경솔함을 지적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의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과 완전히 절망했던 자들이라도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거나 심지어 가장 안정적이라 여기지는 자들이 이따금 넘어집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쭉 하는 말들 가운데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제 외식하는 자도 있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자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겉으로 자기를 속이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그분의 아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어느 정도는 알도록 우리가 그 능력은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를 갖고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일종의 자비로운 판단으로 그것을 대체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 삶의 모범, 성례의 참여로 그냥 단순히 이것만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모범의 삶을 살구나. 성례 참석하는구나. 그러면은 교회 이론으로 그냥 인정하자. 그 이상은 모르니까. 더욱이 우리에게 그분의 몸에 대한 지식이 우리 구원에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지식을 보다 분명한 표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합니다. 칼빈 선생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의 얼굴은. 명시된다는 거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야 합니다. 들린다는 말은 사실 배운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게 듣는다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집행하는 성례들을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칼빈이 말하죠. 그래서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분명하게 요약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보편교회는 모든 국가에서 무리로 서로 흩어지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리의 한 진리에 순전한 말씀 선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의 한 진리, 그래서 한 몸, 한 성령, 한 믿음, 이런 것, 그 하나 되게 하심,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의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내려오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면은 순전하게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몸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의 하나됨이 있어요. 고백의 하나됨. 인간의 사회 필요에 따라 다른 마을에 있는 개교회를 포함하기에 각 교회는 그 교회 이름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고백으로 교회에 속한 각 개인을 포함하는데 교회와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적 결정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판단과 교회의 판단의 형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신자들의 교제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들을 관용하며 담당함으로 보편교회의 일반적 동의로 인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기가 신자의 삶을 삽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이상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된 신자다, 거짓된 신자다, 우리는 모르죠. 그걸 어느 정도만 알 뿐이죠.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건 판단할 이유가 우리는 없고,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러한 것밖에 판단을 못하죠. 일반적 동의로 그냥 형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투표로 인하여 이론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법적 제외될 때까지 백성 가운데 있는 위치를 그들에게 두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지가 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겠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인정하고 눈에 가시 끼고 그냥 불뚝스럽게 저렇게 설쳐도 지발로 지가 나가겠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작업이니까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지발로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단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일반적 몸에 관해서는 다르게 느껴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말씀의 사역을 행하고 성례의 집행을 영예롭게 한다면 그래, 교회 속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이 은혜로운 결과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입니다.